여러분, 오늘은 2026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또한 기대감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요. 바라기는 이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나의 생각과 또한 나의 계획을 앞세우기보다는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주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우리 수지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곳을 그냥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이 기적처럼 갈라져 메마른 땅으로 이들은 건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함성을 지르며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취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가나안 땅의 왕들과 또 그곳에 살던 많은 백성들, 그들은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말씀 보세요. 적들의 마음이 녹았대요. 심지어 그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들이 마음이 다 녹아버렸고 또한 정신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음 스텝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해야 합니다. 보세요. 이미 적군은 두려움에 질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녹았고 정신을 잃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속히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고 죽이라고 하신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여 여러분 그 땅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에 떠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겨 그 땅을 취할 일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여러분, 전쟁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가운데 할례 받지 않은 자 먼저 할례를 받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고 또한 함성을 지르며 나아갔기에 적들이죠, 이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지금은 누가 봐도 전쟁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맞죠? 적군의 마음이 녹았고요. 또한 정신을 잃었다면 여러분, 이때가 완벽한 기회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노를 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닌 이해되지 않는 말씀, 할례를 행하라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3절의 말씀 볼게요. 이런 말씀 있죠.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이 세대들은 그동안 할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전쟁 전에 먼저 할례를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여러분, 절대 전쟁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명하게 됩니다. 수많은 출애굽 2세대 남자들이 오늘 그곳에서 포경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광야에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여호수아는 할례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지요? 이 포경수술을 한 다음에는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걸을 때에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과격한 운동은 삼가해야 하고요, 더욱이 전쟁을 한다? 여러분,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 포경 수술을 하면요, 이 바지 속에 수술한 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분, 종이컵을 넣고요, 이 며칠간 남성들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저 멀리서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 멀리서 뒤뚱뒤뚱 바지 속에 뭔가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종이컵을 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 100% 뭐 한 사람이에요? 포경수술한 그러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수술을 하면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은 조심하며 불편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를 행한 다음 휴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이 의학기술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과 같이 진통제가 없었어요. 상처가 아물도록 돕는 좋은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그 상처가 언제쯤 나을까? 그 상처가 낫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방학이라서 또한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전쟁 중이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들은 할례를 행하고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진중 각 부대의 캠프에 머물며 그 상처가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을 녹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들의 정신을 여러분 잃게 하신 거예요. 맞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할례, 즉 포경수술을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왕들이 만약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은 도간에 든 쥐인 거예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먼저 녹게 하셨고요. 또한 그들의 정신을 먼저 잃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시며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 여러분 굴려보낸다. 영어로 to roll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굴러갔느냐? 애굽의 수치가 이제 굴러갔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는 이제 떠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로 출애굽 2세대가 오늘 이곳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에는요, 광야에서 생활하느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징표의 할례를 여러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은요,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된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할례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가 되면서 이 할례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기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어디에 받으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철저한 표징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 할례를 받아야만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 정체성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전쟁할 때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일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례 받기 전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먼저는 녹게 하셨고요, 그들의 정신을 잃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할례로 인하여 휴식하고 있을 때 공격을 하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겁나서 공격을 하지 못하게 우리 주님 막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오늘 이 할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전쟁을 하기에 앞서 또 하나의 일을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있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유월절 절기를 여러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 하신 두 가지의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요, 지금은 전쟁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적들의 마음을 먼저는 녹이시고 정신을 잃게 하사 먼저는 뭘 하라고 하셨어요?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급하지가 않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력을 보충하고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할 때, 그들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사기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공격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를 먼저 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6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는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Hold on,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의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는 계획을 하며 이 계획대로 살아가야지 우리는 막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 무엇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예배가 먼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며 예배가 먼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은요, 전쟁이 급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전쟁과도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로 이 세상이요, 정말로 총과 칼만 안 들었지 전쟁과도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도 같은 세상에서 발버둥 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전쟁과도 같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앞서 나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아니? 너희가 누구인지 아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먼저는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예배가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한 해의 시작,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이 순서가 참 복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이요, 질서요, 그의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 신앙생활을 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요, 솔직히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예배를 정말로 목숨과 같이 지키셨습니다. 맞죠? 아니, 주일에 어떻게 예배를 빠져요? 아니, 주일에 어떻게 교회 안 가고 놀러 갈 수 있습니까? 이 교회를 빠진다는 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주일학교에 개근상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근상 받아보셨죠? 역시 훌륭해요. 개근상 받아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도 개근하십니까? 아니, 왜 언제부터일까요? 이 개근상 도대체 왜 없어진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은, 아니 그 이상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아닐까요? 예배의 가치가 여러분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이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학생들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공부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고, 또한 부모님들도요, 요즘은 먼저 그것을 이해해 줍니다.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이 마음에 먼저 할례를 받고 예배를 지켜야 하는데, 그 예배가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질서인데, 전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쟁과도 같은 그 학업에서 이기기 위하여 한 자라도 더 배운다고 하면서 여러분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겠습니까? 내 계획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무엇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의 정체성을 먼저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먼저 서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 되는 우리 사랑하는 수지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질문합니다. 말씀 보세요. 만나가 언제 그쳤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여러분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어설프게 그 물을 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치워버리고 또 그냥 축축한 땅을 너희들 지나가라, 질퍽질퍽한 땅 지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메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물을 가르시고 그 메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보십시오. 정확하게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확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올해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 가운데 과연 새 일을 행하실까? 의심하며 과연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한 믿음 아니죠. 불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질서,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쟁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여러분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먼저는 적들의 마음을 녹이고 또한 그들을 정신없게 하신 다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배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이제 보세요. 앞으로 보게 될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며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그 시간에 여러분 한번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많은 계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계획이 먼저가 아닙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는요, 이 시기에는 계획 세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부지런히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어서 예배의 자리에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확하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 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2026년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전쟁을 준비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안간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는 깨달아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가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 우뚝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예배보다 앞서는 건 없어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양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올 한 해, 아니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내가 우뚝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올 해도 나아갈 때 정확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새일 행하실 주님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수지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